자리에 나온 우리 열린교회 중고등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중고등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할 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성장을 정말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앓으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초대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설 연휴 다들 잘 보냈나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람들과 만남이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또 오랜만에 가족 친지를 만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찌 되었든지 다들 맛있는 음식은 먹었을 것 같습니다. 떡국도 먹고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었겠죠? 그렇죠? 우리의 배는 아마도 올해 들어서 가장 기름지고 비옥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배가 기름지고 비옥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비옥하고 기름진 도시가 등장합니다. 정말 좋은 땅이었다는 의미죠. 이 도시는 한때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정말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가장 타락하고 음란하고 또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전도사님이 이 성경 이야기를 조금 간단히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 등장했던 아브라함 기억하고 있나요? 그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3명의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사실 이 방문객들은 사람의 형상을 한 하나님과 2명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음식과 심을 제공하고 잘 대접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아브라함과 시간을 그렇게 잘 보내고 다음 일정을 위해서 아브라함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 다음으로 하려고 했던 일은 그때 타락한 도시로 불렸던 소돔으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방문객들을 배웅해 주고 있는데 그 방문객으로 위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부르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한번 알아봐야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그 홍수 사건처럼, 노아의 홍수 사건처럼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정확히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듯이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그대로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이, 그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죽지 않고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 땅이 정말 타락하고 악하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계셨지만 그들이 죄악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시며 직접 천사들을 보내기까지 참으셨던 것입니다. 기회를 계속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 천사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가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소돔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도 참으시는 분이신데 만약에 그 소돔 땅에 의인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딱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그 소돔 사람들 전부 다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소돔 땅을 다 멸하시려고요? 만약에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죄를 멀리하고 내 앞에 바로 서려 하는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소돔 땅을 용서하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낱 티끌 같고 흩날리는 재 같은 존재밖에 안 되지만 한 번 더 아뢰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50명 중에서 5명이 부족하면 어떡해요? 45명이 있으면은 하나님 그 소돔 땅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45명만 찾아도 내가 그 소돔 땅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40명은요? 하나님께서 그래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묻습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요. 그럼 30명은요?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주님, 다시 감히 아뢰입니다. 만약에 20명만 있으면요? 그래.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딱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 소돔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소돔 땅을 멸하실 건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돔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10명을 위해서라도 그 소돔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두 천사들은 소돔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한 천사들이 소돔에 도착했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술에 찌들어 있었고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두 다 향락을 즐겨하며 정말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최선을 다해서 그 천사 방문객들을 초대하고 극진히 대접하고 보살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귀한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지나가기 전에 그 소돔 땅이 완전히 타락하고 썩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의 집에 천사들이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소돔성에 있는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모두가 롯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고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당신네 집에 온 방문객들 있죠? 빨리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그 사람들은 모두 두 천사 방문객과 동성의 관계를 가지려고 롯의 집에 쳐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롯이 말로도 이렇게 좀 막고 힘으로도 막았습니다. 아,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데 그 소돔 사람들은 롯을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고 천사들을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롯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런 악한 소돔 사회를 고발하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선한 사람이 롯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돔 사람들의 삶이 잘못되었고 너네 삶은 고쳐져야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되는 죄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도 양심도 도덕성도 모든 생활과 윤리가 다 죄로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죄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죄가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것도 모르고 죄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인 것도 모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소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의인 10명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이 실현됩니다. 창세기 19장 13절 천사들의 말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물들어서 돌이키지 않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모든 것이 멸망했습니다. 롯의 가족을 제외하고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무서운 죄는 이 소돔 땅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다양한 모양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죄성이 들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여기 옆에 젠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균열들도 없고 그냥 하나의 통나무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조화롭고 온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처럼 있는 이런 균열, 틈이 없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 죄가 틈타서 이렇게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온전한 상태는 사라졌고 틈이 생기고 내 마음대로 변화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바로 이 젠가 상태와 같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변화를 줄 수 있지만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이렇게 하나씩 빼고 싶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이 죄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습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균열이 생긴 모든 사람은 하나하나씩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죄를 짓다 보니까 뭔가 양심이 찔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이러고 있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몇 번 참기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재미도 없고 공허한 게 느껴져요. 그리고 내 마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하나씩 빼는 거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견고하게 잘 서 있잖아요. 몇 개 빼도.
그리고 뭐 이 정도 죄는 누구나 짓는데 뭐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맞들리다 보면은 이 젠가 게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도 잊어먹은 채 죄는 우리의 영혼은 갉아먹고 우리의 양심과 도덕성을 갉아먹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고 점점 죄를 짓는 것에 무감각해집니다. 마치 오늘 말씀의 악한 소돔 사람들처럼, 그리고 노아 홍수 때 악한 사람들처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대범하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죄인에게 완전히 좌절되는 날이 옵니다.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몸소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결국 죄는 생명을 파괴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다시 죄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게 만듭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는 어떤 죄가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죄는 무엇인가요?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알려주시는 그 죄는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어떤 죄가 떠오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아주 잘 나왔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죄에 빠져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죄인이 이 죄에서 돌이켜서 살길 원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미 죄로 인해서 망가진 내 모습을 마주하고 이렇게 다시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다시 무너져요. 언젠가 다시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길은 이 균열이 생긴 것에 계속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가망 없는 내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균열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처럼 균열이 없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셔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죄 같은데? 나 이번 주에, 나 옛날에 나 계속해서 이런 죄를 지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버리세요. 여러분이 하는 생각과 갖고 있는 습관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 중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게 죄라는 확신이 들고 이게 죄라는 의심이 들면은 가감하게 버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세요. 하나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니까 알려주세요. 제 힘으로는 제 죄가 뭔지 알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저를 깨워주셔서 제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해주시고 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알게 되었다면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올 때만이 우리 모든 인류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이 십자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 마음에 죄가 많습니다. 저는 이 무너진 젠가처럼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정말 죄로 인해서 많이 아파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 저의 무감각하고 둔한 마음은 깨워주셔서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인이, 정말 죄인이 그렇게 그들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평안이고 회복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았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이때와 같이 죄가 가득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쟁가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상태로 있고 우리에게는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음을 또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일어나길 기도합니다.